진짜와 가짜. 네, 비교적 단순한 말씀 제목이에요.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참 진짜와 가짜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엔 너무나 많은 가짜들이 있죠. 가짜들은 진짜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가지고 있는 그 숭고함을 자꾸만 폄훼하려고 해요. 가짜.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수많은 가짜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한번 진지하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지폐가 두 개 있어요. 네, 두 지폐 중에 어떤 지폐가 위조 지폐일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짠. 네, 이렇게 지금 지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게 진짜 지폐일까 아래 게 진짜 지폐일까 맞추는 사람에게는 목사님 5만 원 못 주지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재미삼아. 자, 오케이. 위에 게 진짜다 손 들어보세요. 아래 게 진짜다. 여러분, 정답은 목사님께 DM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짜가 이만큼 정교하게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게 포인트죠. 이런 위조 지폐 사건이 우리나라에 자주 발생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2024년 작년 초에 벌어진 위조 지폐 사건입니다. 범인들은요 3억 원어치가 넘는 이 위조 지폐를 발행해가지고 막 유통을 했대요. 그러다가 마침내 총책이 잡히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은행에서는 매번 발생하는 이런 위조 지폐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에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요령을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숨은 그림, 뭐 돌출 은화를 확인해라, 뭐 T형 홀로그램을 잘 봐라, 입체형 은선, 또 색변환 잉크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진짜 지폐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수단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지폐를 감식하는 방법들이 있대요. 한국은행에. 보세요, 여러분. 위조 지폐처럼 이 세상에는 가짜가 판치죠. 틈만 나면요 이 가짜들은 진짜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진짜들이 거머쥐어야 할 승리를 값싸게 후려쳐 버리죠.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진짜와 가짜의 싸움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 우리 믿음의 세계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한번 잘 구분해 보세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위조 지폐를 진짜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가짜들의 특징, 진짜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에 빗대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구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우리 가짜 믿음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가짜 믿음의 특징을 알아야 내가 해당되진 않나 하면서 잘 감별해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가짜 믿음의 특징. 첫 번째 가짜 믿음의 특징은 구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그것도 아주 고대 시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첫 가짜는 아주 고대 시대부터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은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어요.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인은 당연히 농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거둔 곡식을 제물로 드렸고요. 아벨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양을 드렸는데 양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새끼 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두 형제 앞에서 누구에게만 응답을 하셨냐면요, 아벨에게만 응답을 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가인의 제사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왜요? 똑같은 제물을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인은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아버지 아담이 시키니까 했고 뭐 때 되니까 했고 그렇게 그 곡식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인이 제사를 지내면서 온통 제사 끝나고 뭐 먹으러 가지, 혹은 이거 제사 끝나고 할 거 많은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가인은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으신 일로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 분노를 다스려야 돼 했지만 결국 가인은 사고를 쳐요.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화가 나서. 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죄를 지을 게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했는데 가인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벨은 양을 드리되 첫 번째 새끼 양, 가장 귀한 양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행동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죠. 그래서 가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적이다. 한 번 더. 형식적이다. 가짜 믿음의 특징, 형식적이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있어서 형식만을, 겉모습만을 꾸며내고 있진 않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해요. 예배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형식만, 빈 껍데기만 들어있다면 그건요 가인의 가짜 제사와 다를 게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식 가운데 마음을 담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첫 번째 가짜 믿음의 특징은 형식적이다 였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가짜 믿음의 특징. 창세기에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떠한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서 길르앗 라몬이라는 이방 나라를 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과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까요? 저희 승리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명 정도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해주고 있었죠. 자, 거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연합해서 길르앗 라모스를 칠 건데 우리 승리하겠는가?
했는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지자 시드기야를 포함한 약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역대하 18장 10절과 11절 목사님 읽을게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폐하 승리할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전쟁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심지어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요 쇠로 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보세요 왕이시여 이 뿔로 승리를 하실 겁니다 하면서 막 엄청난 쇼맨십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시드기야 및 400명의 선지자들은 가짜였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왕은 이 가짜에 속아서 진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에 막 나가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졌어요. 죽었어요. 가짜에게 속아버린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이 가짜 선지자와 비교되는 진짜 선지자가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예언했대요. 폐하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진짜 선지자는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옳은 말을 했다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가짜 믿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 미가야와는 다르게 가짜 선지자들 그들은 어떻게 태도를 보였냐?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 한 번 더. 사람의 눈치를 본다. 맞아요. 여러분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왜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왕이시여 승리할 것입니다 했을까요? 아합의 눈치를 본 거예요. 아합은 굉장히 난폭한 왕이었거든요. 그런 아합에게 혹시라도 바른 말 했다가 죽을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눈치를 본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가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사람의 시선에 머물러 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진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한 가지 더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갈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가짜들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맞추는 사람에게는 셀러 쿠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짜는 누굴까? 주성이. 와 맞습니다. 근데 one more chance. 한 명이 더 있어요. 바리새인과 누가 맞췄죠? 주성이 안타깝지만 한 장.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앞에 있는 마태복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짜들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같도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먹는 회 말고요. 네, 석회를 칠한 무덤 같다라는 뜻입니다. 네, 목사님 어릴 때는 회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 찾아보니까 석회를 칠했다는 뜻이구나. 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앞에 보면 석회가 잘 칠해져 있죠. 시멘트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사람을 묻고 석회로 이렇게 겉을 바르는 문화가 있었대요. 자, 보기 어때요?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열면 어떨까? 썩은 내 나죠. 뼈가 가득하죠. 또 뭐 어떤 동물들이 집을 짓고 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이 딱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멀쩡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은 다 썩어 있죠. 그들은 진실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었다.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의 마지막 특징, 세 번째 특징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없다. 한 번 더. 진실한 마음이 없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해 보였어요. 마음속은요 하나님을 향해 한 줄기의 진실함도 드리지 않으면서요,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멋들어지는 옷을 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지나다녀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또 남에게는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설명하면서 지키라고 강요해요. 너 이런 율법 알아?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근데 본인들은 안 지킵니다.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죠. 말하자면 위선자들이었어요. 위선자들.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진짜 믿음은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짜 믿음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가짜 믿음을 당장 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계속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가짜 믿음, 이게 가짜라는 걸 알았어. 과감하게 버려야죠. 진짜 믿음을 쫓아 살아야죠. 왜냐하면 이 가짜 믿음을 계속 쫓아 살다 보면요 결국엔 이 가짜 믿음을 준 사람에게 가게 돼요. 누가 우리에게 이 가짜 믿음을 심어 주었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가짜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알고 계속 속아 넘어가면 여러분 마귀의 품에, 그 넓은 품에 안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가짜 믿음을 오늘 버립시다. 아멘.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됩시다. 이 가짜 믿음, 뭐 형식적이다, 또 사람의 눈치를 본다, 진실한 마음이 없다,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목사님이 압축을 시켜 보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disguise. 가장하다. 가장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주 멋들어지게, 거룩해 보이게 가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면 됩니다. 사람들을요 속이고 있다면 나 잘 보여야 돼, 나 믿음 있는 척 해야 돼, 속이고 있다면 그 가장을 멈추시는 것이 바로 가짜 믿음을 버리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속거든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예쁘게 막 이렇게 예쁜 척하면은 속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절대 속지도 넘어가지도 않는 그분이 계시다는 걸.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가장해도요,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가짜 크리스천입니까? 진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요거를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특징인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뭐 명화 같은데, 예수님 그림 같은데 너무 잘생기게 나오셔가지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는 흠모할 만한 그 외모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내면의 소유자였죠?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 식사를 같이 하시며 그들을 짓밟거나 경멸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너는 내 친구다 품어주시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 더 나아가서 그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보시며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절절한 사랑의 소유자 예수님은 아름다운 내면의 소유자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믿음의 소유자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이 아름다운 내면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지금 좀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믿음, 진짜 믿음 맞나? 나 가끔씩 사람 눈치 보는데, 나 가끔씩 형식적으로만 하는데, 나 가끔씩 마음 진실한 마음 없는데 가짜인가?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버릴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가짜 믿음에 속아서 이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도 괜찮아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예,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이 가짜 믿음을 여러분들 가운데서 버리시고 진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우리를 향한 내면의 깊은 아름다움,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한마디로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목사님의 한마디: 예수님을 닮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